2022년 7월 6일 수요일 청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는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또 나는 힘센 다른 천사 하나가 구름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둘러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과 같았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펴서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디고 왼발로는 땅을 디디고 서서 마치 사자가 울부짖듯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부르짖으니 일곱 천둥이 각각 제 소리를 내면서 말하였습니다. 그 일곱 천둥이 말을 다하였을 때 나는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일곱 천둥이 말한 것을 인봉하여라, 그것을 기록하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 그 천사 곧 바다와 땅을 디디고 서 있는 그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로 쳐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시는 분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일곱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부터 들려온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하였습니다.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렸습니다. 그때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아멘. 달콤하건 씁쓸하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아까 이미 새벽 기도회를 제 시간에 했는데 이 방송이 중간에 끊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녹화와 실시간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틀 전에 월요일 날 이제 음향 공사를 했는데 이제 정확히는 이 음향 공사의 목적이 기존까지는 방송이 다 이제 모노가 그러니까 음향이 모노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소리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풍성하지 않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전혀 이 현장의 소리가 이 영상으로 반영이 되지 않아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공사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시대가 다 바뀌어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디지털로 이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디지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게 되는 것이 이게 아랫돌을 깨서 윗돌 맞고 아랫돌 깨서 윗돌 맞고 그런 자꾸만 일들이 벌어져요. 음향 기계를 사가지고 이렇게 바꿔 놓으니까 이번엔 또 컴퓨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컴퓨터가 자꾸만 이렇게 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좋은 컴퓨터를 샀는데 이 좋은 컴퓨터도 이런 디지털 방송을 하기에는 다소 사양이 좀 부족한 것도 있나 봐요. 또 여러 가지 전기 공사의 문제도 있고 제가 사실 제가 신학교를 무려 7년을 다녔지만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 컴퓨터라든지 이런 엔지니어 공학 같은 일을 배우는 일은 없습니다. 그 7년 동안 원어를 익히고 성경에 대해서 주석을 하고 각종 신학적인 지식을 쌓는 것만 해도 7년이라는 시간이 사실 부족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현장에 나와서 목회를 하다 보면 실제로 이제 목회 현장에서 전도사든 목사든 간에 이런 디지털 엔지니어링을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교육자를 청빙할 수 있는 정도의 교회면 사실 음향실이나 컴퓨터 같은 거는 봉사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이렇게 개척을 해서 나오고 나니까 이 모든 거를 이제 저 혼자서 해야 되는데 진짜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인생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씁쓸한 경험들, 괴로운 경험들이 나중에 좋은 일이 되기도 하고 또 좋은 경험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쓰디쓴 일들이 되기도 합니다.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만질 일 자체가 없는 그런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나면 나중에 저처럼 이렇게 쓰디쓴 경험을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교회에서 일찍부터 이런저런 거 다 겪고 나서 또 개척을 하면 이미 다 해봤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시절만 해도 기껏해야 이제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사역 현장에서 필요한 거는 파워포인트 그 정도가 다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 동기 중에 파워포인트를 넘어가지고 이런 디지털 엔지니어링에 관심이 있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그때부터 이것만 팠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야 너는 나중에 목사가 돼서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인데 왜 말씀 공부는 등한시하고 이런 것만 신경 쓰냐 라고 핀잔을 주는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의 한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지금 그 친구를 보면은 이쪽 업계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디지털 영상, 그 디지털 예배 분야에서는 정말 한국에서 굉장히 아주 독보적인 분야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참 사람 일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의 달콤한 일이 씁쓸한 경험이 될 때도 있고 지금의 씁쓸한 경험이 또 달콤한 인생의 열매로 맺을 때가 있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경험이 출애굽 사건이고 두 번째 경험이 바벨론 포로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겉으로만 보면 굉장히 달콤한 사건이죠.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었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그 본질은 굉장히 쓰디쓴 경험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라에 이르러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자,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이죠. 쓴물이 달콤한 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달콤한 경험인 것 같은데 이 본질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었습니다. 당장에는 쓴물이 달콤한 것이 되어 그들의 입에 아주 달고 단 사건이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후 벌어지는 일들은 이 경험이 결코 달콤한 것만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불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고 그 일로 인해 결국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달콤한 경험으로 시작한 출애굽이 결국엔 그들에게는 아주 쓰디쓴 경험으로 끝나게 된 것이죠. 이와 반대되는 경험이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은 분명히 쓰디쓴 인생의 고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어떻게 보면 1대1 관계를 제대로 정립할 수 있는 귀한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라는 그 겉면은 쓰디썼지만 그 본질은 굉장히 달콤했던 것이죠. 에스겔 3장 3절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자, 이 두 가지 사건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자, 달콤했지만 씁쓸한 경험이 되는 경우, 반대로 씁쓸했지만 달콤한 경험이 되는 경우,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상반된지만 본질상 같은 이 한 가지 사건을 말이죠. 본문 9절과 10절이 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하나님의 천사가 요한에게 말씀의 두루마리를 줬습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었죠. 문맥상 이 두루마리는 요한계시록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겉으로 보면 심판의 쓴맛이 느껴지죠. 하지만 계시록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시록은 심판이 본질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이 본질입니다. 따라서 이 두루마리는 출애굽 마라의 쓴물 사건과 바벨론 포로기의 단맛의 말씀 사건과 연결됩니다. 달콤한 것이 반드시 달콤한 것만은 아니며 쓰디쓴 경험이 반드시 쓰디쓴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후 계속 나타나는 쓰디쓴 사건들의 시작이었죠. 바벨론 포로의 쓴 기억은 단순히 쓰디쓴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잃어버린 주님의 은혜를 되찾는 단맛의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계시록의 말씀과 사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심판의 예언이지만 그 속에는 달콤한 하나님의 사랑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입에는 달고 속에는 쓴 이 예언의 두루마리의 배경에는 이런 비밀이 감추어진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에서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이야기하죠. 오늘의 행복이 내일의 불행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의 불행이 내일의 행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달콤한 경험이 내일의 쓴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의 쓴 경험이 내일의 달콤한 행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이 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의 고통 때문에 절망하지도 말고 당장의 실패 때문에 좌절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당장의 승리 때문에 교만하지도 말아야 하고 당장의 달콤함에 마음이 팔려 어리석은 선택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차분하게 우리 앞에 일어난 일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 당장의 실패에 좌절하지도 않고 당장의 성공에 교만해지지도 않습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섞여서 일어나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달콤함과 씁쓸함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가야 할 길을 올곧게 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당장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한 번은 기뻐하고 한 번은 슬퍼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맙시다. 오늘의 슬픔이 내일의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오늘의 기쁨이 내일의 슬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고통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의 행복 때문에 교만하지도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달콤한 승리의 경험이 오히려 내일의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패배의 쓰디쓴 고통이 내일의 성공의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날씨가 좋기만 하다고 해서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날씨가 나쁠 때 만나는 신비한 인연과 신비한 풍경도 있는 법입니다. 반대로 날씨가 좋아서 놓치게 되는 것들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속까지 쓰리게 하는 것은 아니며 인생의 단맛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속까지 달콤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의 변화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가라고 하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영혼의 시선을 고정하고 오늘도 성도로서 가야 할 길 굳건히 걸어가는 사명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고통을 만나고 삶 속에서 승리와 행복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가 오히려 내일의 독이 되기도 하고 이 패배가 내일의 걸음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슬픔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가 만나는 승리에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비록 잘 나간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꺾일 수도 있으며 지금 내가 꺾여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 주님께서 바람을 불어주신다면 우리는 주님의 바람을 타고 저 하늘 높이 날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이 시련과 인내의 시기를 잘 견디게 하시고 또는 내가 행복과 성공의 길을 걷고 있다면 이 또한 교만하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상이 위협받고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 모두가 지나고 있습니다. 물가는 무려 30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고 날씨는 매우 무더워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켜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런 어려운 시기인데도 참 전기세가 너무 높아서 또 수중에 돈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누릴 수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과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이 세계가 신음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신음소리를 그치게 하시고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와 다시 우리에게 안정된 평화의 시기가 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히려 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 세상에 환난이 닥쳐오고 고통이 닥쳐오고 혼란이 올 때마다 역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천국밖에 없어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의 이 환난을 슬기롭게 견뎌내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인생의 쓴 경험이 달콤한 것으로 변했던 일이 있습니까?
또는 반대로 달콤한 것이 쓴 경험이 될 때가 있었습니까? 이 일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었는지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